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방에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가 쭉 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 입구에 아마 우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거의 대부분의 집이 이렇게 수도꼭지를 딱 틀면은 물이 그냥 착착착 쏟아지죠. 그러니까 물 길러 간다는 말이 요즘 세대들은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물을 길어다가 생활하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우물에서 물을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한 200세대 정도 되는 그 무허가촌 동네였는데 딱 공동 수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밥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여인이 물 깃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 길어 가는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그 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길어 가는데 그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아주 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물 길러 왔는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행색을 보니까 유다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구약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마리아 지방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만은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이, 혼혈인들이 그 곳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압박을 당해도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해도 유대 사람들은 종교적인 선민의식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혈족들이 섞이고 혼혈인들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혼혈족이고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유대인이신데 이 행색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여인은 영적인 이 말씀을 육신적인 물로 생각하고, 왜? 물 깃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우리가 조금 아까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육신의 물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심한 물질적이며 삶의 그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역경이 심한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물을 길러 오는 내 삶의 여건이 너무 힘들고 물질적이며 가난과 이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느닷없이 가정사를 언급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내 말이 맞다.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속 버림을 받았든지 그 관계 속에 참 기구한 삶을 살아왔던 거죠. 가정이 어렵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볼 때 가정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버림을 많이 당하고 상처로 오러져 있는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환경과 가정의 어려움을 언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느닷없이 종교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도 종교가 없는 나라와 민족이 없고 철학이 없는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모든 문제의 종합적인 문제의 세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 삶이 힘들고 물질과 가난과 극한 고통 속에 있었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관계 속에 너무 깊은 아픔을 겪었고, 그래서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깊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아뢰고 문제를 지적하고 인생의 고난에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께서 예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데 거기에는 인생의 해답이 없다.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사실 예수님은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예배야말로 우리 모든 인생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중요한 것이며 사실은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은 어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공약이 되기도 합니다. 한자로는 공자가 다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항상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도 구약, 신약, 예전에 주신 약속, 새롭게 주신 약속, 약속이라는 약자가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혹은 예배 가운데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도 1시간 예배를 드리셨고 오늘도 1시간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가 짧지 않기 때문에 1시간 조금 더 오버되긴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상상을 초월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며 사실은 여기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예배지만 영어에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고 워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늘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라고 할 때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다. 봉사,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서비스가 예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로서의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1시간 동안 그저 이렇게 우리가 가지는 종교적인 행사로서의 예배를 그냥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는
퍼스트 서비스, 세컨드 서비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세컨드 서비스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라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워십. 이 워십은 종교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할 때 그 예배는 서비스로서의 예배는 아닙니다. 서비스로서의 예배는 아니고 워십으로의 예배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사실 서비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종교 행사에 1시간 참여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서비스로서의 예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사실 서비스맨은 아닙니다. 서비스는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워십의 예배가 있습니다. 워시퍼, 예배자, 트루 워시퍼, 진정한 예배자. 오늘 그 예배에 대한 워십의 예배를 잠깐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첫 번째, 이 워십으로서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사실은 늘 가르쳐 주시던 것입니다. 예배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다. 예배의 정의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단 만나는 자세는 다르지요. 여러분, 만날 때 우리 자세가 조금 달라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꼬마 애들 너 왔냐? 아이고 그래 잘 있었어,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나 제가 장로님들을 뵐 때는 그렇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장로님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만납니다. 조금 이따 원로 목사님 내려오시면 기체호 일양만강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만날 것이고, 드디어 아주 높으신 분이 오면 손을 잡고 허리를 맺도록, 그러니까 이 만나는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뻣뻣하게 만나는 건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바라고 합니다. 경배. 이 경배는 어떤 의미냐? 하바라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 나는 나를 낮추어 엎드리고 주님을 어떻게 하고? 높여드리고.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그렇습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여러분,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를 만들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일단은 제가 공예배를 말씀을 드립니다. 공예배는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공예배가 11번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사실은 새벽 예배는 기도회이긴 하지만 공예배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내내 있기 때문에 7번, 그래서 우리는 11번의 공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예배의 정의는 이러이러한,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이 붙긴 합니다만 결론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뭐라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여러 동기로 또 그냥 자연히 자동적으로 혹은 누가 가자고 해서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동기로 오셨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르심의 예가 많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는 끝내 동산 뒤, 나무 뒤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고 우리 온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더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부르심 받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은 조금 언짢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자고 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만남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장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 만나는 시간은 내가 정합니까? 그분이 정합니까? 내가 정하나요? 그분이 정하나요? 그분이 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광진구의 구청장님을 아무 때나 가면 만나실 수 있으신 분? 구청장님은 그러신가요? 우리 서울시장님을 그냥 언제든지 가면 그분이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리고 계신 분. 대통령을 아무 때나 가면 만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높은 분과의 만남은 나한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그분이 노우 그러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가도 만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분 아무 때나 가면 만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저 아무 때나 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 허접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이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만나고, 여러분, 그런 허접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도 우리가 아무 때나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라 오라, 이제는 방황치 말고 오라. 집 나간 탕자를 동구밭까지 나아가서 아버지가 그토록 긴 세월 기다립니다. 그 탕자가 돌아올 때 맨발로 뛰어나가 그를 끌어안고, 아들아 어디 갔다 이제 왔냐. 여러분, 그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낮은 분, 가치가 없는 분, 허접한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십니다.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 있어도 그냥 만나주지 그래.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집에 뱀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들어오면은 아이고 잘 왔다 그리고 같이 사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혹은 뱀이 들어오면은 잡아서 남편에게 뱀탕을 끓여 드리는 분은 있을 수 없이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뱀과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건 따질 성격이 못 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뱀과는 같이 살 수 없어요. 혹시 같이 사는 분이 있다면 해외 토픽에 나오는 겁니다. 요즘은 하긴 애완뱀들도 많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뱀과 함께 살 수 없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뭐와는 같이 거하실 수가 없다? 죄와는 같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죄 없는 자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에는 성소,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앞에 두꺼운 휘장이,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감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길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두려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찢어진 휘장은 사실은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육체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살을 찢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휘장을 찢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성소에, 그것도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앞에 나아가면 죽었기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예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는 마이크처럼 쓰임을 받아야 하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저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모두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총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음 성경은 또 다른 면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나아간다, 혹은 그래서 불러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만나 주신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이 자리에 하나님 먼저 오셔서 그렇게 나오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던 다 인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만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올 임자,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계신다는 제자,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 그렇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오셔서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실은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아무 때나 우리가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나는 시간 그분이 정해야 되고, 그것도 만날 둥 말 둥.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오셔서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아까 예배 전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갑자기 뭔가 푸근한 느낌이 들었죠? 못 느끼셨다고요? 있었는데 못 느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안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사실은 그분이 아버지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굳이 장소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와서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웰컴 맞아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왔다가 또 오셨던, 아니면 오랜만에 오셨던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오랜만에 오신 분들일수록 우리 주님이 더 반갑게 맞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되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다. 제가 많이 강조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그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그분이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는데 그분은 절대로 심판주로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 벌 주기 위해서 와 계시는 심판주가 아니십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것도 아빠입니다. 아빠, 사랑의 아빠, 아버지.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아버지와의 만남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조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오히려 그와 같은 가장된 겸손이 아버지와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이라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이라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가감도 없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통해 그분의 만남이 약하고 부족해도 그냥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예배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예배에는 아버지의 안아주시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또 마땅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한번 드리고 한번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아바 아버지 한번 찬양하고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고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1부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부 순서는 그냥 예배를 뭐 형식이든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뭐 의례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순서가 중요하고 3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또 은혜를 받으러 가고,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육체 치유도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정의는 그러므로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은혜는 종합 세트입니다.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의식,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양자가 다 그냥 만나진 않고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예물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헌금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예물을 우리가 드리고, 따라서 합시다.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사실은 여러 예물들 중에 대표가 찬양입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사실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은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부르는 노래는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고백이며 그분을 칭찬하는 것.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칭찬. 여러분, 찬양의 정의는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주가 할아버지를 칭찬하면 할아버지가 화가 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이런 괘씸한 놈 감히 나를 칭찬하다니, 이럽니까? 할아버지가 기뻐갖고 졸도하십니까? 그런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그 곡조 있는 노래를. 사실은 곡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찬미.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첫째.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 드리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아니고, 나는 믿습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교동문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교동문은 성시의 화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시를 사회자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며 화답하라. 교동문은 화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론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헌금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책망하시는데 이런 책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니까 개역 한글판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큰 채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예전 번역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모든 예물은, 찬양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예물은 첫째,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여야 된다고요? 표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드릴 때 부모님께, 시부모님께, 장인 장모님께 혹은 높은 분에게 선물을 드릴 때 정말 감사해서 작은 것이지만 드릴 때 이게 선물입니다. 마음은 없어요. 왜 이렇게 명절은 자꾸 돌아와? 또 뭐 드려야 돼? 그거 얼마짜리? 그건 알 수 없잖아. 마음은 없지만 드리는 선물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걸 책망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인, 사랑과 감사는 없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죠.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슨 투자하듯이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 무엇을 담아서 감사, 사랑, 시작, 감사, 사랑,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찬양을 통해, 찬미를 통해, 기도를 통해,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하시고 마침내 이 예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 이런 찬양 부르고 싶으시죠? 네, 저녁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생에 뭐 그러실 일도 없고 이제까지 그러지도 않으셨지만 혹시라도 예배가 그저 어떤 귀찮고 힘든 종교적인 의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순간, 아버지 품에 안기는 시간, 우리 생애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득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고 우리는 마음에 담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을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엎드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드디어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행위입니다. 공예배. 그러나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1부 예배 때는 했는데 2부 예배도 괜찮을까요? 뭐 혹시 또 뭐 그런 거 하냐고 그러실까 봐 한번 하죠. 뭐 옆에 분에게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시작. 당신은 누구? 아마 제가 3부 예배 때는 못할 것 같아요. 3부 예배는 엄숙해가지고. 당신은 누구?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멋쟁이. 맞죠? 근데 오늘은 정답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라고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예배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이거 올롱쌤 늘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제는 삶의 현장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나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데 그 예물의 대표가 뭐라 그랬죠? 시작. 그럼요. 예물의 대표는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전철을 타고 가시던 어느 순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내가 엎드려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속으로, 혹은 노래를 부를 줄 모른다면 말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로 하는 찬양, 찬미라고 하죠. 찬미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릴 때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냥 오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힘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느 틈엔가 보면은 사실은 그가 사는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빨래를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직장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운전을 하셔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식사를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찬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오늘 오후에 어디에 계시든지, 혹은 내일 출근을 하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전철을 타고 가시든지 운전하든지 일터에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필요한 조건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떠나 있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 기뻐하시고 나를 맞아주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그 사랑의 만남의 감격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는 1시간 드리고 돌아가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고 아버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사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필요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여러분 이렇게 1시간 공예배에 성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셔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사랑하는, 감사를 드리는, 노래하지 않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충분한 고백이고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